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을 중에서 특별히 4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회복하고 충성하라.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얼마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아마 시리즈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설교를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배경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당했죠. 한 거의 100km 떨어진 섬입니다. 에베소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 또는 묵시를 보고 말씀하신 대로 받아 적어서 보낸 것이 계시록이 됩니다. 대략 주후 100년 전, 그러니까 약 한 95년에서 6년 사이에 써진 글들인데 핵심적인 게 이제 7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2장 3과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현존했던 역사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현대 교회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대략 이런 정도의 7가지 교회 내지는 이것이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섬긴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천중앙교회도 이 7교회 중에 하나 내지는 비슷한 모든 칭찬과 책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는 칭찬만 받았고 사도교회는 책망만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칭찬 책망이 같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깨닫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두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의 7교회를 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먼저 그 교회 이름을 부르며 그 교회 사자한테 편지하라. 교회 이름이 나오죠. 7번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각각 당신의 옷을 그러니까 7 각도에서 봤다고 했을까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칭찬과 책망이 있죠. 칭찬이 있으면 책망이 있기도 하고, 물론 칭찬만 있고 책망도 없고 책망만 있고 칭찬도 없는 게 있지만 칭찬과 책망이 같이 가요. 이런 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육에 사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걸 기억하면서 오늘 두 교회를 비교해보면서 그 말씀의 패턴을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는 그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8절로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잖아요. 7교회 외우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게 기억나십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그죠? 에서보두,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에서보두 사빌라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으로 공격을 당한, 버가모는 공격당하는 교회. 두아디아 교회는 음행이 있는 교회. 그다음에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미지뜨뜻 미그란 교회. 그러니까 언뜻 봐도 이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계시록이 이제 묵심록이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해석이 어렵다고도 하고, 또 잘못 해석하다가 주로 이단은 계시록 풀다가 이단 빠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겠어요. 계시록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 외에 다른 거, 뭐 재림하시는 날짜가 언제다, 뭐 연도가 언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 천사, 대표자에게 말하는 건데, 오른손에 있는 7뼈는 천사를 말하죠. 천사들을 붙잡고 7 금초대를 7 교회 사역을 다니시니, 즉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교회 사자, 천사 내지는 교회 대표자, 교육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2절에 행위와 수고를 알겠다 그래요. 인내를 안다고 하는데, 먼저 저걸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해가지고 인구가 100만이 넘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도시, 정치, 경제, 문화, 행정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가 거의 있지도 않았을 그런 아주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6개나 있었고요. 아데미라고 하는 이방 세계 7대 그 불가사의 중 하나는 아데미 신전과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항구 도시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중심이니까 많이 발달했지만 그만큼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알지만 한반도도 이렇게 바닷가나 제주도에 가면 우상 숭배가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제사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들의 수고가 뭐라고 나타나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그래요. 행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 수고, 아주 고난을 참고 이긴 것, 또 인내, 충성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는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아주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석에서 몸부림친 교회예요. 이단 사슬이 많으니까 진리를 지켜서 몸부림치는데 그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이단 사슬과 싸우고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놓쳐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잡아야 함을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같은 말이에요. 순서는 같지 않을지 몰라도 참는 것,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 위로 말한다면 인내와 수고와 행위로 나타나요.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잘 견디는 교회, 그 다음에 그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하지 않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가 있었는데 이단 사서가 자꾸 싸우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꾸 옳고 그름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들도 모르게 사랑이 약해지고, 이럴 때는 종종 말하지만 물고기에서 뼈만 남은 교회, 살이 없어진 교회, 나무에서 줄기만 남아있고 잎사귀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전 세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라는 교회, 또 진리를 강조하는 교회 보면 사랑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말 가시와 같은 모습, 진리를 지킨 데는 뭐 일가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보면 너무 냉랭하다든지 뭐 아멘도 들리지 않는다든지 조금만 이상하면 막 싸우려고 든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에서 잘못된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주의 곁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 것을 기억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에 혹시 나의 잘못은 없었는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되 회개하라, 회복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칭찬하죠. 하나가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 당은 간단히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교회 밖에는 이방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표명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단교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 내지는 JMS 같은 거 있잖아요. 하지만 꼭 음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만 받으면 무슨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세상 것을 섞어버리는 거, 혼합주의예요. 괜찮다는 건, 예수만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나도 미워한다, 너희들 미워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 들으시죠.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기면 어떤 칭찬을 받느냐? 이기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이 표현은 다지만 결국 뭡니까? 구원받고 영생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구원받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과 굳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진리를 지키다가. 그러므로 이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8절로 11절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머나 교회 아주 고생이 심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인구가 한 50만 되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와 아름다운 도시예요. 또 휴양지였습니다. 휴양지다 보니까 이 유락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음란이 거기서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의 항구에 있는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6,000년 전에 지진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주전 600년 경에, 그다음에 주전 300년에 다시 재건됐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으로 칭찬받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이다 마지막인 것이죠. 모든 것을 시작하시니도 하나님이요 완성하시니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겠다. 아니 이 율락도시
돈이 많이 벌고 아름다운 한국에서 왜 환난과 궁핍이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그것으로 인한 궁핍이에요. 이 궁핍은 뭐 당장 뭐 끼니를 먹을 게 없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 가난, 굶어 죽을 정도의 가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믿고 신앙을 지키니까 이 환락 문화하고 예수는 같이 안 가거든요. 수영로 교회에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수영 로타리에 교회가 생긴 다음에 거기가 원래 점치는 데였고 술집이 많았는데요, 거의 다 없어졌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 정필 목사님 가시면서 뭐 기도원으로 바뀔지어라 무너질지어라 다 교인들이 믿기다 보니까 그 음란 문화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해운대로 세성전으로 가니까 여기가 다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중에서 그 영적 전쟁이 심한 데가 바로 제물포고등학교 근처입니다. 거기가 기가 세져서 무당과 점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배운 대로 다닐 때마다 무너질지어다 기도로 바뀔지어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이 지난 13년 동안 제가 봤던 이 수문토 골목이 완전히 먹자 골목으로 바뀌어요. 저 처음 13년에 봤을 때마다 안 그랬어요. 지금 보면, 저녁에 보면 술집이 막 길거리에 앉아서 술 마시고 젊은 아이들이, 그 여자들 막 담배 태우는 거 보면 주여 기도밖에 나와 안 나요. 주여 무너질지어다 기도로 바뀔지어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한 우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세요. 겉으로 소리 안 내도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가 성시화 될 수 있도록, 이 성시화가 동구 우리 수문통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공품을 다 하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거죠. 주님이 말하는 부여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명예 물질 권세가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어떠한 자세에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거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킨 것처럼. 그러면서 그 비방이 유대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이 뭡니까? 악한 자들의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주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들을 핍박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인이 많이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또 자기가 욕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이 10일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굉장히 제한된 짧은 시간이에요. 숫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간을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과 희노애락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당해?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연단을 위한 어려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죽도록 충성하는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란 말보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열흘 동안에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할 자도 있겠죠. 그럴 때까지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기까지라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는데, 원래적인 의미는 심지어는 내가 환난과 핍박이 심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우리 옛날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이 면류관은 그 당시에 고대 마라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감람나무 잎 올리브 관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관을 상징하는데, 영원한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걸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겠죠. 첫째 사망은 뭐예요? 내가 육체적 물리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을 말해요. 둘째 사망은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겁니다. 완전한 분리와 단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두 번 사는 건가?
또 두 번 죽으면 한 번 살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한 번밖에 안 죽으면, 내 영혼이 죽는 체험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첫째 사망과 두째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적으로 예수 안에 죽는 경험을 하면 나는 육신의 죽음만 경험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두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균형을 잡고 나가겠다.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지키게 도와주셔서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균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 다 보면서도 주님이 가는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도 당해요. 어려움도 당해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생명을 이룰 때까지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일곱 교회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우리에게 어떤 칭찬의 내용이 있고 어떤 책망의 내용이 있는 걸 보면서 책망받을 것은 줄이고 없애고 칭찬받을 일 더하는 게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만 결코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고 이 안에서 핵심 주제가 되는 예수님과 교회만 정확히 분별해낼 때에 이것이 어렵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책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를 통해서 나 개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와 또 서문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잃어버린 첫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칭찬해 주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도, 죽음을 당할 때까지 충성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자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생명나무의 열매와 둘째를 당하지 않는 영생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